헌데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위험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게 만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는 신앙이 심지에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상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역대상은 사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도 구약 성경을 접하면서 역대상을 1장부터 읽어 나갈 때 제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족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됩니다. 무려 사람의 숫자가 6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나간다는 거, 이름도 어렵고 생소한 이름들을 읽어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인내력 아니고서는요, 이 9장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읽을 때도 좀 멈칫멈칫하고 지루했던 그런 기억이 처음 읽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 인내를 가지고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이 4장에 가보면 그 중에 유독히 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족보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짧은 인생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과 같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한 일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본래부터 존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발간되어서 미국에서 1년 동안 넘게 비소설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만한 작은 책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인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입니다. 미국에서 출판한 지 1년 만에 500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려 나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인가? 그러면 무엇이 이 책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에 부제목을 적었는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제목 아래 부제목이 있는데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제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자들에게, 그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고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놓고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들보다 아주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야베스에 대해 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수고로이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 혹은 출산 과정에서 큰 충격이 있었는지, 아니면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우환이 아이를 낳을 때 있었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생 중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어머니가 생각을 하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아들을 낳고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수고스럽게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오명준인데 만약에 오고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리겠습니까? 그는 아마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놀림을 당하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놀리면서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름과 그의 운명이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며 예언적이나 아니면 소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그들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예언적인 이름도 있고 때로는 소망적인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장래 예언적이지도 않고 소망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되어지고 그 이름에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믿고 생각했던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론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름이 허약하다, 수척하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 두 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암몬으로 그들이 옮겨갔을 때 그 아들도요, 허약한 그 아들, 첫째 아들도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고, 둘째 수척한 아이도 갑자기 결혼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과부 며느리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아닙니까?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어찌했습니까? 적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평화를 유지했던 그런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이런 점에서 생각 같다면 이 고통을 뜻하는 야베스의 이름은 이 사람의 장래에 있어서 큰 약점, 핸디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요, 이런 태생적인 한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는 고통스러운 고통의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마치 자신의 인생은 한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야베스의 위대한 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굉장히 아주 짧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보다도 너무나 짧죠. 오늘 성경 역대상 4장 10절 그 단 한 문장으로 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도 문장, 이 짧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의 야베스의 기도로 그의 운명과 삶과 미래가 바뀌어지고 형제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첫째로 그는 복을 주시는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의 미래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알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야베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가 기도한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는 길에 복을 주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확고한 신앙 안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복을 주십니까? 2021년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복 주시는 주권자를 정확히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1장 찬송 아닙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야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누가 자기를 도운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을 돕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야베스의 내 인생의 삶에 나를 도우실 분은 주의 손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돕습니다. 다윗도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고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돕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까?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항상 긴장 속에 있고 보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연스럽게 되는 은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일이 저절로 되어지게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인생, 그것은 바로 일이 되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고 스스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엘 케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도라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현실적인 기도라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기복신앙이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일까요?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신앙은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당당하게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솔직히 하나님, 나는 야베스로 고통으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내용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존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 여기저기를 구경을 하게 됩니다. 구경을 하는 가운데 아주 커다란 큰 건물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커다란 건물은 마치 창고와 같아서 창문도 없이 입구에 문 하나만 크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가보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그냥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 존이라는 사람은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비밀이 뭐가 있어? 아니, 저기에는 뭐 특별한 것이 있길래 왜 베드로가 안 보여주려고 하지? 이제 그가 베드로와 함께 공식적인 안내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내가 다 끝난 후에 이 존은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저 창고, 저 건물을 구경하고 싶다고. 그러자 베드로는요, 할 수 없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그 창고를 보여줍니다. 존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땅에서부터 저 천장까지 높은 데까지 선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반 위에는요, 하얀 상자가 있어요. 붉은색 리본으로 묶여져 있는 하얀 상자들이 아주 가득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상자마다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것도 있겠네요. 내 이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곧바로 가서 자기 이름이 기록된 그 상자를 가서 리본을 클르고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구경을 합니다. 그런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그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이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많은 복들이 그 상자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 상자 안에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존이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려고 상자에다 가득 채워놨는데, 그래서 그 창고는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을 사람들이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 상자 안에 그대로 묶어둔 것인 겁니다. 전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시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그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지역이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죠. 땅은 부를 상징하고 재산을 상징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시고, 나의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나의 사업장이 영향력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합니까?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자리를 높여주시고 또 유능하게 하시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장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역이 넓혀지고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그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치 야베스는 나는 고통이야, 그러니 나는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라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예,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지역이 번창하고 지역이 넓혀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지역을 넓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역을 넓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지역을 넓혀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플로리다 지역에 잘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치킨 버거로 유명한 치크필레이. 이 치크필레이는요, 주일마다 문을 닫는 기업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출액의 14%는요 일요일날 매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패스트푸드점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14%의 매출이 매주마다 감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필레이는요 1946년 창립 이래 계속해서 주일날 문을 닫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 치필레는요 창립 이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증가하여서 이제 맥도날드를 제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패스트푸드의 1인자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인이 되신 트루에 캐티라는 그 창업자는 2014년에 9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는 키도 작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겨우 입학할 정도의 사람이었고 말도 더듬고 자기 이름조차도 발음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캐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트루에 캐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업장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51년간을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경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왜 주일날 문을 닫느냐, 주일날 왜 쓰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다. 사람들이 일요일날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게 되면 치필레이가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왜 문을 닫았지?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아, 그렇지. 주일날이나 문을 닫았지. 그래서 그들은요 무언으로 한번 하나님과 기독교를 생각하게 되고 주일을 생각하게 되는 전도의 방편이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치필레는요 회사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분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치필레이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하면서 회사 입구에 동판을 세워서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 지경을 넓혀서 지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업의 목적인 것입니다. 트루에 캐티는요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영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1절을 말하는데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음과 금보다 하나님의 순으로 도우시는 은총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큰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다라는 확고한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내 사업장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교회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내 인생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2021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역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보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요, 복된 삶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가장 잘하는 전쟁입니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건강법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미리 환난이나 근심을 막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그가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안 밖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편안함과 만족함이 오게 되면요, 이상하죠,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또한 복받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조심을 해야 될까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환난과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무엇이 없게끔, 근심이 없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요, 복을 받고도 근심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내게 임하지 않아서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내 건강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시험 들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악에 넘어지지 않게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근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이 다윗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 원수들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자들의 손에서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 일생일대 가장 위기를 만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쫓아올 때 그가 10지역에 몰래 숨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이 지역에 지금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의 그 군사들이 이 10지역으로 와서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계속해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좋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옵니다. 부하가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그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서 있을 시간이 안 됩니다. 빨리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 잡으려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는요, 모든 것 지금 다 잡은 다윗을 놓고요, 그는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는 그 전쟁에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도했더니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던 야베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10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1년도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기도해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바꿨는데 우리도 기도하여서 2021년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야베스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셨는데 그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은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물을 얻기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도꼭지를 우리가 틀릴 때 비로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2021년도 우리에게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의 은혜와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하나님과 접촉하십시오. 끊임없이 접촉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끊임없이 만나십시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처해져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 되신, 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나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여서 2021년도 환난은 다 사라지고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의 고통 가운데 나아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 지었을 때 그는 평생을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며 고통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가 되었고,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입었고, 환난이 아닌 그 환난에서 날마다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야베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새로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환난을 벗어나 날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선교함을, 구제함을, 건축함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 구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물질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이 쌓아지게 하시고 그 많은 물질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 소중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야베스같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져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이 되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